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 가끔 그래 실수해야 인간미가 있어요. 너무 완벽하면 못 써. 여러분 한 해 아니면 평생 참 편하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그렇게 사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가 잘 때다 보면 하나가 망가지고, 그래서 늘 갈등 속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고, 그래서 괴롭게 한 해 평생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오늘 시편 127편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시고 내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그 말씀에는 작은 글씨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데 솔로몬의 시 성전에까지는 이건 없는 걸 편집하는 사람이 지 생각을 넣은 거예요. 요 시의 본래 제목은 올라가는 노래예요. 올라가는 노래는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올라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 놓으면서 계속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해요. 우리 계절로 말하면 봄에는 6월절에 올라가서 일주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름에는 오순절 아니면 초실절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가을에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역은 독특합니다. 저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나 갈릴리 호수가 있는 동네나 사해 바다가 있는 동네는 해저 평균 250m에서 제일 낮은 데는 해저 400m예요. 땅 밑으로, 수면 밑으로.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은 해발 800m 정도 돼요. 그러면 대구에 있는 산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팔공산 꼭대기 같은 데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 급경사인 그 산을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힘든 산을 오르면서 한 발자국 옮겨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다 헛거야.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별 의미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겉과 속이 빨갛게 의식화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는 네 이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먹어요. 그 말씀을 씹어서 삼켜서 그게 살이 되고 뼈가 되어야 그때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27편 달달달달 외우세요. 출근하면서도 외우고, 공부하면서도 한쪽 영으로는 이 말씀을 외우고, 퇴근하면서도 외우고, 그때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집을 세우는 건축업자예요. 하나님은 성을 지키는 보초병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불경이나 뭐 이런 책하고 달라서 성경은 동사의 책이에요. 성경은 명사의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작업일지예요. 이 성경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장을 하고 계실까 궁금할 때가 많아요. 결론은 하나님은 작업복 입고 계시고 청바지 입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베소 4장 6절에 모든 것 위에 계시고 over all, 동시에 in all, 모든 것 안에 계시고 through all, 모든 것을 꿰뚫어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청바지 입고 계셔요. 저는 소원이 청바지 입는 게 소원이었는데 목회하는 동안에 날마다 이거 입는 게 제일 싫어요. 은퇴하자 말자 양복 한 벌 놔두고 다 내버려요. 그리고 청바지 3벌 가지고 무조건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 청바지 입고 계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일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대요. 예수님은 안식일도 안 지켰대요. 미안하지만 일하셨대요. 여러분에게는 빨간 날이 있지요. 예수님에게는 빨간 날이 없었어요. 빨간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너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 딱 한마디예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그 죄명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이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악을 행, 그 인간들이 다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낙원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 인간들이 전부 가시와 엉겅퀴가 돋은 이 세상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하나님도 안식을 포기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일하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해요. 내가 일한다. 내가 집을 지어. 내가 성을 지키는 거야. 인간들은 계획을 하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리고는 평가하고 그리고는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헤아려보고 아,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 결과 성공하신 분들도 제법 있네요. 있어요. 반대로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그리고 잠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마주친 것은 실패요. 헛수고요. 손해만 보고 빚만 지고 몸에 병만 얻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절망하게 되고 나는 실패자다.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버림받았다. 대부분 이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조금 불편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청받아서 일하는 하청업자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과 두 종류의 문화가 있어요. 하나는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과 하면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없이 모든 것 내 손에 달려 있어. 내가 하면 돼.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해.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서 내가 내 능력으로 세상을 고칠 수 있고 내 인생의 팔자를 고칠 수 있어. 그 결과 엄청난 성취를,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어요. 출세하고 부자가 되기도 해요.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과학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좋은 가사를 하나 썼는데 AI에 딱 넣어가 치니까 딱 그 자리에서 작곡이 돼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예요. 인간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전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 세상이 그렇게 겉으로 보면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면 된다고 하는 이 문화, 이런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내가 헤아리고 내가 따져서 죽기 살기로 역사를 해서 내가 출세했고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성공해서 그러면 다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공의 열매를 내가 독식, 내 혼자 다 먹어야 돼. 왜? 내가 고생했으니까. 그러나 하면 된다고 하는 이 가치관, 이 문화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 그거 한두 주, 한 달 안에 점령한다. 하면 돼. 무기가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침입했어요. 3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안 돼요. 못 이겨. 러시아 군인이 20만 명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군인 5만 명이 죽었어요. 7, 80만 명이 지금 부상을 당하고 치료 중에 있고 그 중에 상당수는 영원히 불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왜 일어납니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무서운 가치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면 돼요. 한 가지는 될지 모르지만은 다른 곳에 펑크가 펑펑펑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자식이 마약 중독이 걸렸대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자식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니면 가족이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가정이 갈기갈기 찢어져. 하면 된다. 하면 됩니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가치관은 일부 진리입니다. 그러나 반쪽 진리. 반대로 모든 것은 운명이다. 아무래도 안 된다. 하늘이 점지해 줘야 된다. 가난한 거 이 운명이야. 이 동양의 문화, 과거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불행이 닥쳐도 운명이야. 저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너무 겉으로 믿음 좋은 사람 보면 늘 불안해. 믿음이 만능이, 기도는 만능이야. 기도하면 돼. 모든 문제 해결돼.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살짝 불안해. 왜? 믿음과 맹신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참 믿음과 가짜 믿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모든 것 운명이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반쪽 진리예요. 그러면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서 그리고 성실과 진실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신약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이 동양에 이미 깨달은 사람은 말하기를 수인사 대천명, 닦을 수, 사람이 사람의 일을 다 닦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여기서 발전해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그런 말로 발전했어요. 사람이 이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여러분이 참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일하다가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다 보면 아무리 구해도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는 것도 있지만 열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옳게 알게 되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면 인간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127편 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의 한계를 알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드러누워서 편히 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내가 다 한다 그러면 잠자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한 아들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당 오락입니다. 4시간 자고 공부하면 합격하고 5시간 자고 공부하면 떨어집니다. 인간이 전부 다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려운 고시에 패스했습니까? 고시에 패스한 사람 100명이 패스했으면 1000명, 2000명 밤잠 자고 공부한 사람,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 번역에서는 다르게 또 번역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NIV 성경이라는 성경 공동 번역, 천주교인들이 읽는 캐톨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자는 동안에도 공급해 주신도다.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잠자는 동안에도 배불리신다.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인생의 승패는요, 나도 일하고 너도 일하는 데 달려있지 않아요. 나도 일하고 너도 일하지만은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인간은 자야 합니다. 그래서 너도 자고 나도 잠들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공급해 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은총을 베푸시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달려있는 겁니다. 저 이거 경험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괴로워하다가 그리고 모르겠다고 딱 잠들었는데 잠다가 딱 깨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위대한 발명은 선잠을 자는 동안에 사람들이 깨달아서 발견하고 발명하는데요. 나도 일 못하고 자야 되고 너도 일 못하고 잠잘 수밖에 없어 똑같이 잠들어 있을 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공급해 주시느냐. 전도서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출세했습니까? 100% 여러분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많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성공했습니다. 위대하십니다.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습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성공과 그 복을 독점하지 마십시오. 왜?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100% 여러분이 노력했지만 100%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가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서 다 잡혀가고 임금까지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00여 명 되는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그 강력한 연합군과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승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 빼앗은 모든 물자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빼앗은 것을 자기가 독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임금과 자기의 조카 롯, 그들을 빼앗긴 그들에게 다 되돌려주고 자기는 그 전쟁에서 소비된 그 부분만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신비하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승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했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앗은 전쟁 물자 그거 너 먹지 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승리하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바쳐. 그런데 거기에 몇몇 아간이라고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아니야,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다 빼앗고 내가 승리한 거야. 다 자기들이 독차지했어요. 그 다음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점령할 때 완전히 패망했어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국 말로 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운이라는 게 뭐예요? 움직일 운자예요. 옮길 운자, 움직일 운자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어느 한 사람 무조건 열심히 일했다고 무조건 그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성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운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움직여.
한국말 가운데 신비한 말이 있어요. 그게 공이라고 하는 한국말이에요. 공. 내가 공을 세우고 공을 세우고 공을 세우고. 여러분 공자 딱 써놓고 딱 뒤집어 보세요. 뭔 자가 돼요? 네? 공자 써놓고 뒤집으면 운이에요. 신비한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 8장 9절에서 10절. 저는 이사야 8장 읽다가 너무나 흥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돌아다니게 됐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갈 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 간단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아무리 해도 못 이겨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너무 힘들고 안 되고 하나님도 외면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다 안 되시는 여러분들, 그 모든 잘 안 되고 실패한 것들을 가슴을 확 열고 팍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실패도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실패와 내 과거를 더 큰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때 내 성공했으면 내 인생 망가졌을 거예요. 신비잖아요.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당신 쫄딱 망했다면서요? 예, 망했습니다. 당신 잘못한 게 많다면서요? 예, 잘못한 게 많습니다. 당신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다 날리고 몸에 병들고 심지어 이혼까지 당했다면서요? 예, 사실이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네요? No! 아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아서 누구보다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애쓰고 그렇게 했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래서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거두었지만 내가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로 되었다.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인내와 그리고 끈기와 용기를 가졌지만,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낸 거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